네, 오늘 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아들인 사울에게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너가 좀 찾아와라 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다녔고 또 금방 찾을 줄 알았지만 150km라는 그 엄청난 거리를 사흘 동안 걸어 다니면서 긴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 때 사울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우리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그 염려가 잃어버렸던 나귀에서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옮겨지는 고백임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사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음 구절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 성읍, 즉 라마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길을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네 말이 옳다 라고 대답하면서 라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자막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처음에 나귀를 잃어버린 타이밍,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타이밍, 그때 마침 사환이 여기에 라마에 하나님의 사람이 삽니다 라는 제안도 있었고, 마침 라마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이 지금 마침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단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은 우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잃어버리신 것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선견자 사무엘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도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아마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마 스스로도 많이 묵상하셨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 고민했을 때 겸손이란 주제 속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교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는 그 순간에 그 영광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겸손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중요한 자격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울이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견자인지 몰라서 그에게 말합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의 관심은 잃어버렸던 나귀에게 있었고, 또 돌아가는 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단 몇 초 만에, 만난 지 단 몇 초 만에 사울은 나귀를 찾는 평범한 청년에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모든 사모하는 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는 우쭐대거나 혹은 기뻐하면서 날뛰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겸손으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했을 때 사울이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반응 중에 하나인 깊은 겸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21절 말씀을 연구하다가 색깔로 표시된 것처럼 작다, 미약하다 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약한 점, 미약한 점, 작은 점 때문에 사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을 맡겨주셨던 인물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 자신이 부족합니다, 자신은 무능합니다라는 반응을 먼저 보입니다. 다음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기드온과 이사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기드온은 나의 가족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자신의 약한 점, 자신의 무능한 점, 자신의 미약한 점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그릇을 비울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채워주셔서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담겨서 흘러 넘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십시오. 미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질 여러분의 빈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사울의 마지막 질문을 보십시오.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사울의 마지막 질문은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믿기 어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선견자가 사무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온 사모를 받은 자가 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종과 겸손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내가 받기에 너무나 과분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종종 내가 이것을 받았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건가? 이것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이런 질문과 같은 대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것, 특별한 선물,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사울의 고백과 겸손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겸손한 고백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여러분, 이 상석의 의미는 가장 좋은 자리이며 가장 특별한 손님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미약하든 사울이 강하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를 높여서 공식적인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인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요리사에게 가장 좋은 부위를 떼어놓으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사 음식 중에 가장 귀한 몫을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왕의 대우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우나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오래전에 선택되었고, 사울의 몫은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음을 지금 분리되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잃거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상황, 특별한 자리를 이미 예비해두고 그리고 보관하고 준비해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정장 맞춤과 동일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신체에, 우리의 마음 준비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저녁 식사 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지붕이라는 의미 자체는 소음이나 엿듣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었지만 진짜로 중요한 사명은 조용하고 분리된 장소에서 단둘이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공적인 영광도 중요한 만큼 영적인 담화의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성공해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정말로 영적 지붕의 시간이 없으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증하는 자는 시간이 없이는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새벽기도, 골방기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표시된 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잠시 멈추게 하고 오직 하나님과 단독적인 만남을 통해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겸손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이나 어떤 정말 기적적인 일들 앞에서 거기서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거두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치라는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내가 내일은 거두는 수고를 안 해야지 하고 이틀치를 거둔다면 그것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드렸던 봉사, 과거의 업적, 그것을 믿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영적 교만이 됩니다. 어제 부름받은 왕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멈춰 있는 그 사울만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나오고 계시죠?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썩기 이전에 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의 만나,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저와 여러분의 미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나누었던 주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겸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메시지는 세상의 소리, 세상이 말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만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7절 우리 말씀의 색깔 표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잠깐 서 있고 잠깐 멈춰 있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그 찬양 속에 있는 가사가 그리고 오늘 주어진 겸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온전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월요일에 멈춰서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